오직 예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짐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이어서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조언은 신중하지 못한 언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나도 모르게 엘리바스처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이 조언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조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적절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줍니다. 특히 성도라면은 이러한 언행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올바른 자세로 그 고난을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 교훈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인데 성도의 삶에 징계가 없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욥은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욥에게 하는 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타인이 받는 고통을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와 미숙함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징계를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보면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의 징계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임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마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의 희생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상처가 되고 더 큰 짐이 되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당연한 듯 말하고 있지 않나,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조언보단 공감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앞서 본문 11절에 보면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신다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의탁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욥에게 이런 조언은 안 해도 될 그런 조언입니다. 누구보다 위롭다 하신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행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실 거야. 다시 번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족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다 잃은 욥에게 당신의 장막이 회개하면 다시 안전해지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거야, 이런 조언이 가당키나 합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야, 회개해, 네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 주실 거야,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언의 말이,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들을 바르게 교정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편협한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야, 들을 만한 상황이 돼야 엘리바스의 말이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신앙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황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그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큰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가끔 아마 대부분 기회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을 근거로 조언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그 자체로 보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위치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와 성경을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시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상처가 되지 않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하는 위로이고 조언입니다. 선한 말이라고, 선한 의도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선한 말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 하나 욥을 위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선한 말은 하지만 위로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를 향한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누구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조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혹은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각자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위로의 격려의 말을 통해, 공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죄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자비를 나타내시길,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너무나 좋은 말들을 합니다. 선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디에도 위로가 없고 정죄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할 때 혹 나도 정죄의 말을 나도 모르게 쉽게 하고 있지 않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행하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